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이제 기억나는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가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께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미지로 기억이 남아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이 좋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2020년은 과거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의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잘못한 것, 잘한 것도 잃어버려야 되고 또 잘못한 것도 다 잃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은 다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의 길을 뚫고 또 바다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장차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새 일이 없는 거죠. 새 일이 뭐 길이 뚫리고 바다에 길을 내고 광야에 옥토로 변하고 사막이 아주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새 일은 무엇이냐? 제사함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유황불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힌 그런 일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23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야곱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기어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리는 것처럼 찬송 부르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즐거울 때 부르십시오. 첫 번째로 즐거울 때 불러야 됩니다. 즐거울 때는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기쁜 일이 있을 때, 말하자면 직장에 취업하든지 자녀가 결혼하든지 아니면 금년 농사를 지었는데 참 농사가 잘 되든지
이런 건강을 회복하든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서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 올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이런 환난 날, 고난의 때, 코로나 코바이드가 계속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아뢰는 거죠. 코로나 바이드 하나님 사라지게 했어요. 코로나19 사라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어려울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죠.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전부 다 그래도 부모를 제끼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부모에게 다 의논해서 부모하고 의논해서 부모 또 지시도 받고 교훈도 받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기꾼들, 유혹당하지 않도록 또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성이나 이런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핍박당할 때, 이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버지, 어려울 때는 막 탄식하면서 아버지, 때로는 주야 하면서 부른 사람들이 오늘 현장 예배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이제는 장차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이 어려운 환란 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깨어 있으면서 늘 아버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혀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겨.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자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채굴했게도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 주일날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 우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예배할 때마다 양을 끌고 오잖아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곡식을 가지고 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찬송하러 지었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공경하라. 이게 공경.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물로 공경하십시오.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내 힘과 정성, 또 내 육체를 통하여서 몸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공경할 때 하나님 마땅히 공경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궁색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아까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물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아까워해가지고 양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런 게 드려야 되는데 비실비실한 것, 병든 것, 못 쓸 것만 말입니다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금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는 번제의 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마땅히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24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괴롭힌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마땅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향품을 사가지고 옛날에 향품 사가지고 그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데 기름을 통해서 양의 기름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가지고 있는 귀하고 중요한 것 옥함을 깨뜨려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묵상을 해보면 다니엘서 11장 9장 27절 말씀에 보면 70일의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줘 봐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막 70일의 계시 해가지고 막 어려운 말씀인데 막 풀면 어려운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일의 절반 딱 얘기하면서 저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가 장차 오면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일의 절반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이게. 계속 이 말이 다니엘서에서 반복돼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 민수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28장 29장 묵상하면서 매일 상번제 드리라 이거야. 아침에도 번제 저녁에도 번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면 새 법을 만들었잖아요.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돼요. 숨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열어놨잖아요. 다 봐라 이거. 보려면 봐라. 그리고 그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전에 했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부의 뉴스는 전부 다 정부 소식을 알려주니까 이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 세 사람이 네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 이래가지고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아무튼 이런 환난 날에 이 세상 권력자들이 하는 일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만 아니고 이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지 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데 코로나19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물 못 드리게 해요. 예물 못. 그리고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포악한 가증한 것, 우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다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너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물질을 통해서 내 양떼, 구약시대 양떼 가지고 와라, 유황 가지고 와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을 내어놓고 섬겨요. 목을 내놓고 하나님 오늘날도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나 또 가족적으로 예배가 중단되는, 예배가 폐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서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폐쇄돼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중단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나중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되면 천국국 갈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지 마시고, 계속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11장에 가면, 다니엘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다니엘서 11장 38절 말씀 찾아줘봐요. 11장 38절. 자, 우리 한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그 먼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이방신을 공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증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잖아요. 금, 은, 보석,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사탄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되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그 먼 보석을 들여서 이방신을 섬긴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전날에는 우리도 제사상 차리면 막 사과도 좋은 것, 배도 좋은 것, 알밤도 밤도 좋은 것, 조기도 좋은 것 갖다 드렸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공경해야 되냐? 우리 마음 또 몸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마땅히 우상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에게 드려야 되는데, 양을 드릴 때도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돈으로 유황을 사가지고 아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노아 시대에 보면 폐괴했잖아요. 세상이 폐괴하고 악이 넘치고 생각하는 것들마다 포악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이 한탄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죽을 뻔했다, 유다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후회하고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래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전날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때 참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하시면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마시고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서 하나님이 좋게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43장 27절 28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노아나 또는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너희 시조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범죄였다. 또 너희 교사들, 이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이 배반하였다. 나를 배반하였다. 나를 잘못 섬겼다.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했다. 성소의 어른들은 누굴 말씀하냐? 장로들 말씀해요. 연세 많은 사람들, 목양자를 말씀해요. 목체자를 말씀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 섬겼어요.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28절 중반절에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안 섬겨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내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엉뚱하게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데
내 몸을 내어주거나 내 물질을 내어주면, 내 지혜를 갖다 그런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이거야. 건강 빼앗아간다. 하나님이 내 주신 물질 전부 다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거야.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물질 뭐 쌓아놨다고 쓸 수 있는 줄 아냐? 써보지도 못하고 적들 원수들에게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그냥 괴롭혔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내게 가진 것으로 공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한대요.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21절 25절. 자, 25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이런 참 잘못한 그런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말해 줍니다. 내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신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과거의 죄,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죠. 기억도 하지 않는다, 도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싹 다 지운다는 거죠. 죄를 다 지운다는 거죠. 다 없앤다는 거죠.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 사실은 우리가 죄가 사라졌다, 죄 있는 자는 우리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적인 거니까. 물질로 나타나거나 뭐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속량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였었는데, 노예였는데 값을 지불하고 당신 노예 문서를 찍고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요, 해방되었어요. 이것이 속량이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몸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 자백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잖아요. 가나안 땅 왜 들어가게 했냐? 거기에 보면 그렇게 신명기 9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공의롭고 의롭고 하나님 잘 섬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 두 번째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용서,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준다.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기억하더라고. 사람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잘못한 것 자백만 하면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말씀해 보면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낚시하지 말라 그래요. 바닷가에 가서 낚시하지 말라. 더 이상 죄를 자꾸 끄집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잡아겠으면 다 잊어버리라.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물질을 드리면서 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묵상하면 딱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삶은 21절 말씀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많이 찬송하시고 또 23절 말씀대로 하나님 공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의 의로운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진 것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드리면 빼앗긴다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곱하게 해줘요. 더하게 해주면 해줬지. 하나님이 빼지 않습니다.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 믿고 사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오신 것처럼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아놓은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